구원의 확신은 대단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한 번씩 이상 갈등을 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해봤을 겁니다. 과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동 측 신문인 기독신문, 여기에 어떤 사람의 기고된 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청년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네라고 답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자신의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늘 죄를 짓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죽으면 당연히 천국에 가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구원을 받았다는 아무런 감정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어떠한 감정과 확신이 없이 교회에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의 대다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할 때 눈물도 흘리지만 정작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고 믿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마음속에서 확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합니다. 객관적인 내용이 없이 주관적인 확신으로만 대답하려고 하니 당연히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루이스 볼커프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볼커프는 대표적인 칼빈주의 학자입니다. 먼저 객관적 확신은 그리스도가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는 확고하고 의심 없는 확신입니다. 객관적 확신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약속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객관적 확신을 갖게 되면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자가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확신입니다. 주관적 확신은 자신의 죄 용서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인데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받고 구원받았음을 주관적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이번에 글은 객관적 확신과 주관적 확신입니다. 먼저는 객관적 확신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객관적 확신의 근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과연 성경에 우리가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쨌든 이분은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객관적 확신을 가져. 성경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믿으라. 두 번째, 주관적 확신은 객관적 확신을 자꾸만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세뇌하다시피 되뇌이면 내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감정적 확신까지 온다라는 주관적 확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칼빈주의 목사들이 가르치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참 당신 문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같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어릴 때 이제 고신측인데 고신측은 합동측보다 더 지독한 칼빈주의 교회에서 저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배 피고 술 먹으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참 희한한 확신이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형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형리는 구원의 확신,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리는 4가지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7분
길면 10분 이 안에 전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아마 이 사형리가 몇 년도인가? 1978년도인가? 그때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그거 했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게 엄청나게 한국 교회를 지배했죠. 첫째,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사람들이 수긍하십니까? 네 하면 2번 넘어갑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당신이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네. 우리 다 죄인인 것 같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럼 3번으로 넘어갑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사형리 가지고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믿고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하셨다. 그걸 받아들이십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들 앉아서 네 합니다. 제가 사형리로 전도할 때 대놓고 앞에 1대1로 하는데 아니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믿든 안 믿든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제 마음에.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은 그냥 받아들인다. 그 뜻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받아들인다. 그러면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받아들였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속에 있대요. 참 급진적인 비약이죠. 그리고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다 받았대, 이제. 끝난 거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새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심을 감사하십시오. 영접한 순간부터 살아계신 그분은 당신 안에 거하시며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습니다. 붕어빵을 찍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근데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사람을 구원했다는 확신을 주는데 7분 걸립니다. 붕어빵보다 빠르죠, 이게.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성령님의 안에 거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 됩니다. 단지 몇 번 말해.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과연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할까? 이것이 바로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사상,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의 확신 사상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죄를 행합니다. 죄를 그대로 짓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불의를 행하면서 자신은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한다. 두 번째, 대부분의 유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전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전을 주시지 않았느냐. 성전을 주신 것은 사랑의 근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고 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인들에게 십자가를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당신은 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구원받는다. 세 번째,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 옛날에 노래도 만들어 불렀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모두 우리 구원받았네. 야, 참 많이 불렀다. 그죠? 부흥회 때 그냥 구원받았네. 그럴 때 저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확신을 가지고 막 부르면 구원받았다라는 느낌이 내 속에 좀 들어오죠. 자, 예레미야 7장 3절부터 이스라엘 사상이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계속 반복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린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복합니다. 여호와의 전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 여호와의 전이 이게 아니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서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것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조차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르게 살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이 준 이 땅이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무익한 거짓말은 뭡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전이다. 반복하는 거.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무익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1000만 외쳐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면서 도적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컷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외치는 거예요. 우린 구원을 받았나이다. 계속 이게 반복적인데요.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리 함이로다. 구원받았다는 스스로 위로를 주고 밖으로 나가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옛날에 미국의 교회가 그랬죠. 교회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다가 교회당만 나서면 노예에게 채찍을 치는 거예요. 게으른 노예라고. 그게 미국 개척시대 때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철저한 칼빈주의자, 청교도 신앙, 퓨리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면서 삶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끝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은 성전입니다. 밑에 나와 있죠. 헤칼 야훼 성전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실을 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내 집이 강도의 그 일로 보내느냐. 진짜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그들이 했던 고백들입니다. 네 차알무, 네 차알무, 네 차알무. 계속 반복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네 차알무, 네 차알무, 네 차알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증한 일을 해간다. 이 사상과 오늘 칼빈주의 사상이 얼마나 닮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7장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거 1000만 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네 삶을 회개하고 뜯어고치라. 행함이 없는 구원 확신은 1000만 번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9절 10절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야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확신은 죄만 더할 뿐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죄만 더합니다. 공동 번역을 볼까요?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찾아와 나의 앞에 나서서 살려주셔서 고맙다 하고는 구원받았습니다. 또 갖가지 역겨운 짓을 그대로 하고 있으니 구원의 확신은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단면을 봅시다. 어느 부흥회였습니다. 부흥사가 수천 명 모인 성도들에게 여러분 다 구원 얻었습니까? 라고 묻자 성도들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소리가 좀 작았습니다. 자신이 없었죠? 또 재차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역시 소리가 작았습니다. 이때 부흥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구원의 확신, 구원 받았습니다. 큰 소리 외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은 것이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식 되고 호적에 기록되면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고 내 자식이 아니라고 호적에서 지워버리는 부모 있습니까? 뭐 그럴듯하죠. 부모가 자식 호적에서 안 지우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등록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버리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천장이 뚫어지도록 아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설교자가 문제죠. 구원의 확신에 찬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 속에 헌금을 내고 집으로 옵니다. 이건 헌금을 내는 게 관람료를 내고 온 관람료. 오늘 설교 잘 관람했습니다. 헌금이 아니에요. 관람비. 극장에 들어가도 요즘 얼마 냅니까? 만 얼마 내죠. 관람비 내는. 그러면서 자신의 구원에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상 2개 볼 겁니다. 영상. The disease of death is not rare, and you will leave here without losing a hair. Just open your mouth and let in the air. It is even okay if you shed a tear, for that would not be rare. He made me feel very swell by his magical spell. 이게 안 가네요. 다시 이게 다시 볼게요.
I tell you, beware. 처음부터 볼게요. The preacher said, don't despair. The disease of death is not rare, and you will leave here without losing a hair. Just open your mouth and let in the air. It is even okay if you shed a tear, for that would not be rare. He made me feel very swell by his magical spell, and I stopped dwelling on my fear, for I trusted all would be well. I tell you, beware of such an affair where you say a prayer and it's promised you'll be an heir, and that your soul will be spared. It makes you feel sure that you will endure, but he forgets to tell that you will not yell, so you'll be burning in hell. This man may now be preaching, but soon he'll be screeching. Just ask the Apostle Paul, for he will not be able to recall when a church was like a mall, where buildings stood tall and dresses were small, and no one responded to the gospel call. To say all you have to do is utter a sentence is the most shameful scam, and be sure it will have you damned. The sinner's prayer might have a good impression, but is full of demonic possession, and only leads to eternal transgression, for it is a false profession. For the Bible's sake, the sinner's prayer is fake. It's time to wait, for on Judgment Day you'll begin to say, I asked you in my heart, and he will say, depart. Every Sunday morning, I would wake up and go to church and participate in the greatest idolatry you could ever imagine. The place might have been called a church, had a pastor, and even calle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God, and even read straight out of the Bible. The fact was, I believed in an idol, a false God, and it had me on a path to hell. I believed in a God that allowed me to live in bondage to my sins and still believed that He'd let me into heaven. I believed in a God that would allow me to backslide and have my faith be shipwrecked, yet still believe I'd ever been saved to begin with. I believed in a false God that said all I had to do was at one point in my life say a prayer and ask Jesus in my heart. I believed in a God where I didn't have to renounce everything in my life and follow after Him. I believed in a God that said my emotional feelings were more important than what Scripture says. I believed in a God that disconnected all biblical threats from reality. A God that had me on a broad way to heaven, not on a narrow one. A God that said to save my life for my sake and not to lose it for His. The idea that all I had to do was say that prayer had me damned, had me living a lie. Eternity is a long time. I pray anyone who's truly saved will stop playing games with the human soul. The true gospel of Jesus Christ is not one to distort. It's a gospel that will clear out the pews from the churches. For people love their sin and don't want to give it up. But if they do not, they will see nothing but hell. 이제 그 영적 기도의 모습들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익숙한 모습들이죠. Do you love the altar call but can't stand all the work it takes to get to one? Now you can save gas, time, and those countless hours of boring sermons with Phony Music's new collection, Altar Call's Greatest Hits. All your favorites are here. Let's take care of business. Let's take care of business. Bow your head, close your eyes. No one looking around. And with all eyes closed, all heads bowed, nobody looking around, I want to ask one more question. Raise your hand. I saw you raise your hand. If you raised your hand, stand up. Raise your hand. I'm going to pray for you. It's ready. Don't be shy. Step out in the aisle. When you take that first foot and you stick it out into the aisle, that the first set of chains are going to snap off of your life. Come on, the extended remix.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friend! Come on! Come on! Go, go, go! Are you ashamed? If you confess before men, repeat after me. Everyone pray out loud. Everyone out loud. Nobody, I want everyone in this whole auditorium to pray. And everyone's favorite, now you're saved. Friends, if you prayed that simple prayer, I believe you got born again. It would take a ton of time and tears to amass this collection yourself, but thanks to Phony Music, you can repeat prayers in the comfort of your home and gain a great sense of confidence in what you've done.
Plus, if you call now and repeat a prayer to one of our operators, we'll give you the entire collection for only $19.95. Where else can you get so much security at such a low price? Call today. 20달러 내라네. 19.95달러. 제목이 Art of Free. 변화시키는 변화 기도죠. 20달러면 천국 한대요. 뭐 이런 좀 미국이니까 우리가 정서가 좀 다르지만은 한국에서도 예배 시간에 뭐 손 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 또 집회 같은 데는 특히 침례교 중심으로 해서 다 나오라고 일어서라고 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기도를 하고 목사님 선포하죠. 오늘부터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완전히 가짜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찍듯이. 그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자, 김세윤 교수의 글을 보겠습니다. 김세윤 교수. 김 교수는 먼저 평신도들이 깨어야 교회가 교육된다. 목사들은 현재 관행 유지에 이해가 걸려 있어 교회 갱신의 뜻이 있어도 별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의 책임을 부과했다. 김 교수는 목사들은 신도들을 바보로 만든다. 요즘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이상한 체험 같은 것은 다 성령의 역사를 치부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랍시고 부흥사나 목사라는 사람들이 장풍을 쏘아대며 되면 신도들은 뒤로 넘어가고 떼굴떼굴 구르며 개소리, 돼지소리 내면서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 제가 이거 구경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전도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사역 기간을 끝내고 다음 임지가 나오지 않아서 한 6개월 동안에 금요 기도회를 다 돌아다녀봐요. 서울에 여의도 순복음부터 해서 쭉 다녔습니다. 2단 교회라는 것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더라고요. 혀가 이까지 나요. 방언 기도하면서. 그래서 돼지 소리, 개 소리, 까마귀 소리, 뭐 별의별. 근데 왜 짐승 흉내를 그렇게 낼까? 어떤 사람은 기고, 뭐 구르고, 뭐 개구리 소리, 뭐. 막 이거 막 감당을 못했습니다. 심각한 정도죠. 김 교수는 이에 대해 황홀경에 빠지는 것은 주로 한국 무당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며 그렇게 회중을 바보로 만드는데 한국 교회 부패의 원인이 있다. 이렇게 완전히 지성과 대비되는 신앙은 미신이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신비성이 아니다. 저는 늘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사람을 가장 이성적으로 만듭니다. 비이성적이 아니라 가장 이성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성령의 역사예요. 김 교수는 성령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합당한지 어떤지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원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는 산상수훈 서문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한국교회 구원론에 대해 구원은 이제 받아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다르다. 부흥사들 말에 의하면 선교를 많이 하고 11조를 많이 하면 하늘나라 가서 아파트 로열석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게 공로 상급 신앙이다. 라며 진정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다. 김 교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복음은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얻게 된 처지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아들로 회복시키시고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구원의 완성은 유보되어 있다. 구원의 유보론이라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보론. 그러니까 유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직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은 시작했지만은 아직 그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거 유보론 때문에 쫓겨났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세계적인 신약 신학자입니다. 네. 얼굴 보셨죠? 이분이 털보. 퓨일러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하시다가 한국교회 제가 다닌 그 총신대에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교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총신은 외부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1년간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 제가 이 대학자와 함께 같은 학교 학년이 돼서 그 뒤쪽에 앉으셨는데 수영기로 같이 수업을 받았습니다. 말은 못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총신대에서 이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유보론 때문에 쫓아냈어요. 대학자를. 마지막으로 이런 산상수훈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다. 이런 자기 부인은 기도의 힘으로 가능하다. 기도해서 최대한 지키려 노력해야 된다. 산상수훈을 실천해야 된다. 삶 아닙니까? 삶. 한국교회는 구원파, 그렇게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와 한국교회 구원론이 틀린 게 있느냐? 합동 측도, 그리고 거신 측도, 정통적인 칼빈주의인 합동, 거신, 그리고 약간 자유적으로 좀 치우쳤지만은 그래도 베이스가 보수인 통합 측. 다 이제 나머지는 거기서 파생된 거예요. 1978년도 방배동 총신이 나왔고, 개혁 측이 나왔고, 뭐 이렇게 쪼개져 나갔습니다. 가장 큰 맥락은 세 개죠. 거신, 합동, 그리고 통합. 합동 통합은 원래 평양신학교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남으로 내려오면서 1959년도 WCC 문제로 갈렸습니다. WCC를 찬성하는 쪽이 통합, 반대하는 쪽은 합동. 다 같은 사람인데 총회하다가 쪼개졌어요. 그래서 예정 합동, 총신은 사당에 있고 저기 통합은 강나로에 있습니다. 나눠진 거죠. 원래 하나예요. 그 지금도 합동과 총신과 통합 측 장신은 졸업 연도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른 신학교들이 파생된 거예요. 개혁 측이고 뭐 쭉 나가는 거예요. 가지측에서 나갔는데 어쨌든 이 세계의 중요한 칼빈주의의 교단에서 똑같이 구원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구원파. 이 구원파는 3대 제자가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세모 유람선 때문에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박옥수라는 분이 정통성을 이어받아서 구원파하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집회하면서 이미 당신은 완전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구원파가 말하는 10가지 구원의 근거, 이게 한국교회 구원론, 이단으로 정죄한 한국교회 구원론과 다른 게 있느냐 한번 봅시다. 비교를. 자, 그들은 말합니다. 이 질문에 yes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첫째, 선생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알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맞습니다. 저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Yes.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Yes. 선생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심을 믿습니까? Yes.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실하십니까? Yes.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뭐든 제가 용서되었습니까? Yes.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편안해야 된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래요. Yes. 구원받은 것이 확신되어집니까? Yes. 재림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Yes. 구원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성경. 당신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구원파입니다.
이것과 한국교회 구원론은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작 이단으로 정죄해놓고 본인들도 구원파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이것은 정말 희한한 아이러니죠.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 사망이 이룰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지금 신앙 서약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사도신경을 안 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은 잘못된 겁니다. 카톨릭이 만든 것인데 아마 여러분이 그 비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비카드가 아니라 뭐예요? 대용량 하드 거기 설교 담아놓은 거 이거 특강이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성경적인가 쭉 들어보시면 됩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죠. 사도행전은. 특강 들으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뭔가 고백해야 되는데 해서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을 우리가 신앙 서약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한국교회 칼빈주의자들이 로마서 8장 35절 이하를 하나님의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르 목사님이 지은 제자 훈련 3권 가운데 2권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나의 구원입니다. 그 2권이 주로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핵심이죠. 저도 옛날에 칼빈주의였을 때는 오카르 목사님의 그 제자 훈련 가지고 참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구석구석 다 알죠, 제가. 2권의 핵심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문제는 주어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그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 환난과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끊지 않는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인 줄 알아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사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목적어가 바로 나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절대 끊지 않는다는 로마서 8장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선언.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반대였습니다. 주어가 나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주어는 첫째는 바울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납니다. 주어가 나고 목적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바뀌면 이렇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학교에 가야 되는데 학교가 나에게 가는 거예요. 학교가 오는 거예요. 무지하게 영광이죠. 왜 이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봅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이 끊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닥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에서 끊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환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환난을 당해요? 권고를 당하고 박해, 하나님이 누가 박해하는데? 하나님이 기근으로 배고파 죽습니까? 누가 하나님 옷을 다 벌고 벗겼어요? 위험을 닥치고 칼, 누가 하나님 협박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 와도 너희를 사랑하는 건 내 변치 않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문장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가장 기초적인 국어예요, 이걸.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의 가장 기초는 국어예요, 국어.
헬라가 아닙니다. 원문은 다음에 그 다음 그거예요. 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천사들, 권사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 이런 것들 당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누가 하나님을 협박합니까? 하나님 누가 배고프십니까? 이 해석은요, 반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겠다는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 사도 바울이 자기 선언하는데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자기 선언. 그렇게 봅시다. 읽어볼까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게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환난이 닥쳐도 권고, 박해, 기근, 누가 내 옷을 벗겨도 위험, 칼 닥쳐도 혹은 종일 주를 위해서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아도 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난이 와봐라. 공고가 박해나 기근이 와봐라. 우린 충분히 이길 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게 사망이 오고 생명을 위협하고 천사들, 권사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를 협박해도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을 겁니다. 라는 자기 선언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주일날 신앙사역 하는 게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끊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예요. 혹시 반대로 해석해서 감동하셨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자, 보십시오. 이 로마서 8장 35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8장 12절, 14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정신들입니다. 이거 이끌려 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사랑에서부터 지키신다는 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반대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은 성령에 의지해서 자기가 살겠다는 자기 고백, 자기 서약이죠. 이렇게 성경, 단편적인 것이지만 잘못 해석하면 사막이 이를 수가 있다. 이제. 어떻게 국어 문제예요, 국어.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설교. 읽어볼게요. 이처럼 궁극적, 이 어떤 분의 설교입니다. 제가 이름을 안 썼죠. 그분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처럼 궁극적 확신의 구원의 확신 결의는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8장 35에서 39절 전체 문장은 성도의 결인 결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무조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묶어서 견인차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성도를 궁극적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성도의 견인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랬죠. 이 결의는 복음이 내포하고 있는 여러 위대한 특성들 가운데서 진수와도 같은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과 회의 못지않게 불안의 문제는 성도가 구원을 받은 이후 끊임없이 부닥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성도는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의 온갖 박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런 극심한 박해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지만 여전히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위협하는 온갖 유의 위기들이 엄습합니다. 참으로 어떤 송사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에 확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하고 더욱이 사탄의 모든 송사를 막는 그리스도의 간구가 있습니다. 성도가 구원의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의지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성도는 전적으로 부패했고 선에 있어서 무능함.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주의 교리 가운데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 전적 타락이죠. 전적 타락. 그리고 두 번째 전적 타락이 됐으니까 뭐가 됩니까? 전적 타락, 튤립이죠. unconditional.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은혜. 세 번째가,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성도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성도는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구원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괴팍한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 까닭에 후회도 없으시고 전능자이시니 행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하나님 자신의 자기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탄식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랬죠. 예,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이제 헬라로 우아인데요. 우아이는 슬프다 이 뜻이에요. 슬프다. 월은 우리가 슬프다 하는 게 우아입니다. 슬프다. 가면을 뒤집어 쓰고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슬프다. 가면을 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자, 구원의 증거는 확신이 아닙니다. 뜨겁게 찬송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죠. 근데 내가 찬송 열심히 불렀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감격과 감사도 아닙니다. 열정적인 기도와 예배드림이 아닙니다. 헌신과 전도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재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 구원받은 증거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증거는 매일 내가 죽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찰스 피니의 얘기를, 에드워드의 얘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